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상한 편지 두 번째 설교,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자격이었습니다. 스크리테프의 편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정죄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악한 영들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편과 4편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8번째 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중에 책을 인용할 때는 그 책의 단어나 문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약간 바꿨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신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악마들이 비상이 걸렸죠. 그런데 또 한 번의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족이 교회를 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기도까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이 사탄이 긴장을 하고 비상이 걸립니다. 왜요? 어떻게든 기도를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어떻게든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글을 읽어볼 텐데요.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야말로 기도라는 괴로운 주제를 적절히 다루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기도라는 괴로운 주제라고 말하죠. 그 악마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주제라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악한 영의 권세를 뒤흔들고 무력화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악한 영들의 권세를 뒤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고참 악마가 이 기도를 막기 위한 지령들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지령들 중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볼 텐데요. 기도를 막기 위한 두 가지 지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령인데, 이 첫 번째 지령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대한 지령입니다. 이 초신자는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미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이 어머니가, 연로한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이것을 보고 고참 악마가 지령을 내립니다. 자, 어떤 지령을 내렸는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적어도 그 기도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있지.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지령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도만 하게 하라. 영적인 기도만 하게 하라. 여러분, 굉장히 의외의 지령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탄이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야, 지금 네 엄마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야. 야, 그런 세속적인 거 구하면 안 되지. 야, 그런 초짜들이 하는 기도를 네가 해서 되겠어? 야, 그 하나님이 그런 기도 좋아하시겠어?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하고 더 멋있고 더 완벽한 기도를 해야지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거짓말에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기도가 어렵게만 느껴져요. 기도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며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고 신령하고 완벽한 기도를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든지 때로는 정리 안 된 감정으로 서툴게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아무리 작을지라도 항상 동일하게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올해 5월에 우리 하모니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때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 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벤트인지? 우리가 그때 종이 비행기를 접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서 날리는 그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비행기들을 좀 다 모아달라 그랬어요. 그 비행기를 받아서 거기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너무 귀여운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도 같이 기도 제목을 썼거든요. 너무 귀여운 게 많아가지고 자, 그것을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엄마한테 할 얘기인데요. 시계 사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엽떡 푸짐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특별히 뭐요? 네모 어묵. 여러분 이 뭐예요? 엽떡이 뭔지 아세요? 엽기 떡볶이, 엽기적으로 그 매운 떡볶이를 이 친구가 좋아하나 봐요. 특별히 네모하게 생긴 네모 어묵, 이 디테일한 기도 제목. 아, 너무 귀엽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전 이게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머리 안 뻗치게 도와주세요. 머리가 많이 뻗치는 편인가 봐요, 이 친구가. 어리니까 맞춤법도 좀 아직은 익숙하지 않죠. 머리 안 뻗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보면서 제가 같이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고도로 영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작은 기도,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아직 어색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기도가 식어진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 봅시다. 소중하지만 작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요. 제 몸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너무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치해 주세요. 하나님,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떨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하나님,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와요? 버스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 삶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가까이 오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깊어져 가다가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고도로 영적인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용사, 기도의 용사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지령을 살펴봤어요. 이제 두 번째 지령인데요. 두 번째 지령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지령입니다. 자, 고참 악마가 뭐라고 지령을 내리는지 책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환자가 자신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고 기도하도록 붙들어 매야 한다. 기도하는 내내 그 합성물,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눈앞에 떠올리게 해라. 두 번째 지령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만든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라. 자신이 만든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라. 당황스러운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듭니까? 그런데 이 전략은 사탄이 역사 이래 아주 자주 사용했던 단골 전략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다 지칩니다.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사탄이 그 불안함을 자극합니다. 그 자극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만들어요? 신들을. 복수입니다. 신들을 만들자. 무슨 뜻입니까?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가 필요한,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들, 신들을 각자 만들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허공을 맴돌기 시작하며 깊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불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이 멈추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 고참 악마가 경고하는 이야기 속에 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고참 악마가 어떻게 경고하는지 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이미지들을 모조리 내던져 버리기라도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방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그 이후의 일은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이후의 일은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진짜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는 상황을 막아라. 뭐라고 말하죠? 진짜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게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진짜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게 된대요. 어떤 뜻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동기를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심령에 점점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깊어져 갑니다. 작은 기도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깊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모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의 이름은 유정옥 사모님이십니다. 책을 쓰셨는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사모님께서 아주 친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만날 때마다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저희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 어떻게 해요? 집사님, 제가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 집에서 섬기면서 그 남편 한번 제가 구원해 볼게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서 그분을 섬기면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모님이 그 집에 가사 도우미가 되십니다. 들어가셔서 그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새벽 3시마다 일어나셔서 그 남편을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셨대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셨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엄청 부자래요, 이 남자분이.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저 여자가 지금 우리 아버지 유혹하는구나, 꼬시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모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벌레 보듯 했대요. 벌레 보듯.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하고 외면을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너무 서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회개가 나오더래요. 회개 기도하려고 시작한 기도가 아닌데 기도하면 할수록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왜 그러지? 왜 자꾸 회개가 나오지? 고민하는데 깨달아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님의 마음을 자꾸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빛 가운데 드러내시다가 결국 완전히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더니 그때 깨달아지더랍니다. 먼저 회개할 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구나, 나. 먼저 회개할 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였구나. 그리고 사모님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혀 몰랐다. 전에 우리 집에 와 있던 식모 아줌마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루의 고된 노동에 밤마다 코피를 쏟았다는 것을,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베개가 젖도록 울었다는 것을, 내가 돈 몇 푼 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산 것처럼 거만을 떨었다는 것을, 그를 멸시하고 그에게 모멸감을 주며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밤마다 가슴을 찢으며 나의 교만과 나의 무례함과 나의 무자비함과 나의 무정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사모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를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진짜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제 사모님의 마음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꿈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인격을 그 심령 가운데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할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기도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이 있으세요?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껏 꿈꾸시고 마음껏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무엇보다 기도에 대해 꿈꾸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기도로 시작된 우리의 기도가 이제 벌거벗은 영혼으로 나를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기도의 영적인 찬란함까지 경험하는 기도로 자라가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도의 영적인 기도까지 이르러가도록 꿈꾸시고 비전을 품으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그저 간구하고 받는 그런 기도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꿈과 그분의 비전과 성품과 인격과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 기도의 세계, 그 세계를 경험할 것을 꿈꾸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꿈을 품고 기도를 시작해 볼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시간 이후부터 사탄은 발버둥 칠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그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소원들, 작지만 소중한 간구의 제목들 어린아이와 같이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 풀려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의 문제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아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겠다고, 그것이 어떤 기도이든지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할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를 소유하시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